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느냐 죽느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생의 그 파도 앞에, 죽음 앞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침은 주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명확히 깨달을 때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신앙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신앙적인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밥을 일찍 먹고 어머니와 이제 또 주위에 있는 집사님과 더불어 저기 그 수리산인가 그 수위산 바위에 이제 그 위에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왔으면 아마 까무라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가파른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산신령된 기분이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웃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든든한 기도의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또 주위에 집사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우리 모녀는 이제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그 믿음, 확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어느 날 우리 집에 가난한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남편이 병이 들자 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막 그냥 물건 던지는 소리도 이제 들렸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므로 젊은 여인은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죠. 그 젊은 아저씨는 아프기도 했지만 음식도 해먹지도 못하고 또 돈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따뜻한 미소로 이제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었어요. 때로는 음식도 이제 만들어서 언니도 저도 오빠도 때로는 이렇게 가져가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려주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저희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쩌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찬양과 가정 예배로 우리의 강한 그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 나가셨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으셨던 것 같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이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에 늘 취해 있던 어머니는 유머가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밝은 미소로 또 따뜻한 눈으로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랬을까 지나가 보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자녀들에게 오히려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할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아편을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그렇더라. 아편을 맞으면 막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막 기쁘다는데 내가 그처럼 기뻐.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니? 그러한 말씀을 수없이 저희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친구 언니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언니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주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서 그 언니가 정신이 좀 약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에 와 있는데 그 당시 때 이혼도 아니지만 친정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언니 친구를 정말 그 치유와 건강을 빌어주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돌봄과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져라. 항상 책을 손에 들고 다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는데요. 정말 여전히 성경 통독을 수없이 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 어머니를 어제도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은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4절, 5절을 이제 보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아는 찬송가 430장인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우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능력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정말 오랜 세월을 이제 교회의 땅을 밟고 다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정말 구원이 있을까? 설사 말은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또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무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능력이 가득한 삶이에요.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웃을 수 있고, 남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누릴 때 다른 것들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유명한 비유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야, 그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 비유는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인가요?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무능력한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강력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빼놓고. 그 이유는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강한 용사, 가장 강력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연약할까요? 강력한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에 갔을 때 일이에요. 한돌 막 이제 두 살이 된 아이가 커다란 종이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종이를 그 손으로 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패대기도 치어보고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애기한테 다른 거를 주면서 그 큰 종이를 빼앗아온가 어디론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가보니까 그 벽지가 이제 이렇게 발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커다란 종이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은 못해도 이게 이 자기가 갖고 놀았던 종이 이 큰 거를 봤잖아요. 굉장히 반갑다는 등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고 놀라운 표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줬더니 그 커다란 종이를 예전처럼 손으로 힘껏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만져지지 않죠. 그러니까 힘껏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전과 다르잖아요. 팍 하는 희한한 소리, 애기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너무 손이 아픈 거죠. 안 되니까 손으로 쳐본 거죠, 아기가.
그 종이는요, 벽지였어요. 벽지가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있을 때는요, 아주 약해서 아기가 손으로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패대기 칠 수도 있고, 정말 그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붙어 있으니까 강력해진 거예요. 그 연약한 종이가 벽지가 되어서 강해진 겁니다. 누구도 그 함부로 그 종이를 세게 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 벽지 바른 걸 한번 세게 쳐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기가 울먹울먹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있다면 마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있다면 벽보다도 더 견고한 반석이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위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나는 뭐 정가 8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그시 웃으면서 다 들어주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담배를 막 피우더니 슬픈 표정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에 바뀌면 죽는다. 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담배를 끊겠다 의지가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뭐 정가 몇 번 막 이렇게 해도 그 순간은 당당하고 요동함이 없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죠. 아무리 등치는 산만하고 커도. 동네 남자아이들이 작은 그 소녀를 놀리고 있었어요. 근데 소녀는 금방 수치스럽기도 하고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의기양양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소녀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아빠가 은서야 하고 부르는 거죠. 뒤에서 소리가 난 거죠. 그 아이의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은 그 소녀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빠였던 거죠. 아빠가 온 거예요. 그 소녀의 아빠가 나타나자 동네 아이들이 사색이 되어서 움찔움찔 그냥 뒤로 가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아빠와 함께 하니까, 아빠와 동행하니까 그 작은 소녀가 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상대할 수 없었던 그 동네 오빠들, 억척스러운 아이들이 그 순간에 아빠가 다 장악한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동행을 하시면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때로는 강력한 힘을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나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울고 불고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지. 물론 때로는 안 그래도 들어주시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너가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거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왜 항상 그 자리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막 땡깡 피우고 뭐하고 그러면 잠깐 이것 좀 봐봐 이러잖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주님과 동행할 때는요,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참된 능력, 둘째 뭐냐면요,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만큼요, 사람들에게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밟혀서 그걸 다 휴지처럼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그냥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전화 오면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 우울함 속에 깊이 묶여있는 그 여자 자매에게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파헤쳐서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결국 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그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호소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 시대에는요,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 아닌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한두 사람 온다고 돈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렇게 간청을 해도 오지 않을 때,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단 말 아닌가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오늘 본문은요, 영원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능력이란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먼저 주님은 나와 친밀하게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해봐.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거야.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을 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복일 거예요. 건강한 것도 복이죠. 유명해지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은 영원한 것.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어느 여자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장군 같았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거든요. 막내딸이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여자분의 사연은 당신의 그 장군 같은 아버지가 너무 장군같이 건강하고 씩씩했고, 어릴 때 보면 아버지가 또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슈퍼맨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처럼.
그리고 너무 웅장해서 무서워 보일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 어느 날 아버지와 길을 걷다가 정말 예전 같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2, 3년 전에 저희 그런 공감이 이제 저에게도 생겼죠.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제 많이 연로하셨구나 하니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연약해진다는 거죠.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거나 사라지지만 주님의 그 영원한 능력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주님의 영원한 능력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 다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파도가 보이지만 파도 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도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정을 찾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능력은 우리에게 이처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삶을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거는 놀라운 빅뉴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또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죠.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세요. 에이, 인기는 구름과도 같지.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중견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는 그분은 돈과 명예와 이제 인물까지 좋아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은 삼류였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큰 소득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능력이 생깁니다. 영원한 능력이란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의 열매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어른들 섬기면서 설거지하는 것도 서너 시간 걸리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스리처럼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돼요? 하는데요, 주님이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너는 나와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이것이 큰 열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열매예요. 많이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엄마가 볼 때는 매일같이 똑같은 일, 아이들이 말 들어요, 이 여름에. 자녀 교육도 주님과 함께라면 열매가 되는 거죠. 힘든 관계를 가졌던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그러한 사람, 나를 위해서 물론 용서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도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큰 열매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뭐 그냥 막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자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것도 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에이 그렇게 부흥 안 되면 문 닫어, 문 닫지 뭘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인생을 누리면서 살지 왜 그러고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형제들한테 너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큰 데 가서 좀 제대로 좀 뻔때 있게 해봐. 동생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동생들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지. 스탑, 스탑, 스탑. 야, 주님이 들으시면 섭섭한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어려운 시간을 만나도 그것도 큰 열매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요, 지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은 큰 전쟁의 승리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분이 진정한 사역자인가? 여러분,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요,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가식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택한 것이고 주님이 세웠는데 왜 인간이 보여지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그렇게 합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더 보배롭고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 흔적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꼬꾸라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함이 지속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포도원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돌파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열매를 맺는 길을 걷는 우리 삶에 대하여 성경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다고 너희들이 평탄하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늘 성령님과 함께 늘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함께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늘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평탄하다고 약속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이어 나오는 단락은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항상 여러분 꽃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꽃길을 걷는 것만 아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우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같이 아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범사에 형통한 길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자신도 성령님께 이끌려 여러분 강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도요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들어간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도 시험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꽃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 기도만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거 오만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아닐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송량원 목사님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찬란한 햇살 가운데 꽃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도 해주세요. 누리기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만 14년 만에 시집살이 하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아프니까 제가 미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기도도 해보고 목사님한테 상의해보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자. 그것도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이 꽃길을 걷게 하던가요? 그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제가요 1년 동안 거의 안식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누림을 주시는지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니까 어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찬란한 햇살 가운데 꽃길을 걸을 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시편 23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얼마나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백날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보면 소용이 없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야 돼요. 우리에게도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그래요.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앞길이 캄캄해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병상에서 그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그러한 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까? 그 시간이 기도할 때예요. 심지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상급과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좀 잘 드시죠? 본죽이라는 그 기업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무슨 큰 기업들은 그냥 초창기부터 큰 기업으로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쁘게 해서 그냥 돈을 다 그냥 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간혹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꾸라지들 때문에 욕을 먹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남들 잠들 때 잠자지 않고 정말 아끼고 성실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남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죽도요, 초창기부터 큰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장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병까지 실패하다 보니까 이 정신병까지 얻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만이 길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을 그 본죽 사장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 앞에서 캄캄하게 막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합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나만 외면한다고 느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세요. 이 본죽 사장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도로 여러분 그분이 살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었대요. 계속해서 문제가 썰물처럼 민물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어려움이 있죠. 한꺼번에 그래 확 그냥 기도했다고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죠.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정욕에 자기의 욕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은 안 하시냐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원망하면서 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기도는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요. 영원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허락된 특권이에요. 세상에서도 특권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단 그 한 가지 특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나만 그냥 채울 수 있는 그 욕심장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세상에 푹 빠지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주님 영원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그 기도가 응답인 거예요. 그거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열매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함께 합니다. 어려움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날씨가 덥지만 덥다고 죽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한 시간, 너희들이 그 한 시간을 나를 기억할 수 없더냐?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 하나 갖다 놓고 너무 어지러울 것 같으면 소금 하나 갖다 놓고 한번 땀 흘려 기도해 보세요. 살도 빠지고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갈급하더라고요. 갈급하니까 또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 갈급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심지어 8시간, 9시간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봐.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이 방송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원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에서 만나는 문제야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 축복의 삶이 열매 맺도록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얻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아버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겸손해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무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잘났다고 하나님 교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미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내 동생을 보는 것처럼 내 아우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